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저희를 변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저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만 충만한 하늘의 잔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들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좀 더 30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이명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 깨끗이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 문제, 질병으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되셔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아픈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 보급이 되어 예전처럼 교제하고 오예배도 드릴 수 있는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찬양이 있겠습니다. 또 대타로 권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과 고난에서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풍랑이 쉼없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사랑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가지 형편으로 함께 나오지 못하고 이 자리가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비어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형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나는 무슨 시커먼 사람이 안 보이던 분이 나타나서 누가 오셨나 그랬더니 우리 앞에 우리 목사님이 좀 조기 은퇴하시고 저쪽 뭡니까 동탄에서 하시는데 제가 오랜 아는 목사님인데 교회 이전했을 때 안 오셨는데 오늘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예배 끝나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함께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연락을 못 드려가지고 우리 집사람 떠나는 날에 또 못 오셔서 제가 연락을 잘못하는 바람에 못 오셔서 오늘 오신 걸로 생각됩니다. 늘 이제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전하다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책이면서 동시에 가장 읽지 않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슬픈 일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행위로 여겨지지만은 기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며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호흡하지 않고 그 상태에 별다른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지 별다른 대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슬프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슬픔을 넘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들어왔던 기도에 관한 수많은 설교 중에 하나일 것이고,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으나 곧 진정되고 사그라질 그런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아직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기도의 삶을 사는 발자국을 뗄 것이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표지에 이게 수천 년을 이어온 성경 속의 기도의 역사라는 그런 그 타이틀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신 기도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 각자의 기도를 함축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드리는 아벨의 기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에녹의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위한 노아의 기도, 한 영혼을 살려내려는 아브라함의 기도, 맡은 일을 위해 매 순간 드리는 엘리에셀의 기도, 온유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삭의 기도, 축복을 갈망하며 드리는 이 야곱의 기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요셉의 기도, 이들 외에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등 9명과 그들의 기도가 갖는 특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기도의 사람들도 많고 배워야 할 기도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에 기도의 사람들을 기록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기도의 삶에 도전받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들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도전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철학적인 의미의 용어로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어느 시점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존재해 오신 선재하시고 영원하신 분,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하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신이기도 하지만은 참 인간이기도 하셨기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신성으로 인성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는 옳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고통과 답답함 속에서도 참 신으로서 그 어떤 고난도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간청이야말로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진실한 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만 아니라 늘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줍니다. 한 사람의 책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가 발견한 초대교회의 비밀이라는 그런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을 소개한 책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 곧 세례 직후의 기도, 광야 기도, 산상 철야 기도, 변화산 기도, 특별한 중보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밝혀지듯이 예수님은 한마디로 늘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은 겟세마네 기도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이 기도에서 몇 가지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습관적이어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기슭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반대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산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보다 약 100여 미터가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주 1세기경에 이제 숲이 다 망가져서 민둥산이 되어버렸고 무엇보다도 감람산이 거의 그 공동묘지처럼 되어버린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죽은 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그곳에 묘지를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자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성문을 나와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감람산으로 급히 도망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은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도망치려고 오르던 그 산기슭이 예수님께서는 쉼의 장소이자 기도의 장소가 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장소 역시 감람산 기슭이었는데 요한은 지명을 언급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기 전까지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관습이나 법에 정해진 그런 관례, 익숙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습관을 따른 기도를 정형화된 기도하는 의미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이지도 않고 열심과 열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의 습관적 기도가 아닙니다. 쉬는 것만큼, 잠을 자는 것만큼 기도가 아주 자연스럽다는 그런 의미의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커피를 찾는 사람이 있고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습관적으로 손을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기도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시고 자연스럽게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날 밤에도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장소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아주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마치 여행을 떠나듯 마음의 준비도 하고 여건도 맞추어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약간은 버겁고 힘겹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쉬는 것만큼, 자는 것만큼, 밥을 먹는 것만큼,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만큼 기도가 자연스러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듯이 기도하고 삶의 기도가 되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기도의 시간이 허술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기도한다는 것과 아무 때나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언제나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소원과 열정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누구보다 업무가 많은 나라의 총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 역시 습관적인 기도지만은 정형화된 기도는 아니고 열정이 없는 기도도 아닌 열정과 열망으로 만든 기도였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도의 열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열정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그야말로 삶이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기도에 이제 그런 흔적이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기에 겟세마네를 찾으신 예수님은 동행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마태와 마가는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잠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자 섭섭해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열심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었습니다. 잠시 후면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갈 텐데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시험이 앞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이 정말로 한심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제자들이 정말로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꼭 기도하셔야 하느냐는 질문 이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니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얼마 후에 주님을 저버리거나 배신할 제자들임을 아시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그런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그만큼 함께하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간 초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건이 벌어질 때입니다. 당시 왕은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꿈 내용이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하면 큰 상을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몸을 쪼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사와 박사들은 꿈 해석은 고사하고 왕이 간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분노한 왕은 나라 안의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죽임당할 박사에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니엘은 저에게 시간을 주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니엘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3명의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왕의 꿈 내용과 해석을 알게 된 다니엘은 왕 앞에 모든 것을 알림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는 다니엘의 경우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사로잡혔을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무교절 시간에 백성 앞에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잡혀가서 옥에 갇혔는데 5절에 보면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온 성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 군인 틈에 있던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풀어주며 옥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온 베드로는 성도들이 머문 곳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그곳에서는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기도의 삶에 도전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인내하며 기도와 우리가 이제 익숙한 그런 자리를 이제 지켜야 하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기도의 방해를 극복해야 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거룩한 기도 모임을 가지며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진짜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자만이 우리가 신앙의 정말 그 궁극적인 그런 수준 있는 가치를 깨닫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삶의 행복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기도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런 인생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기도의 승리가 있는 삶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많은 그런 인간적인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의 삶은 물거품이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저들이 잠에서 취해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참으로 인본주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69장. 주께 고함은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낼 줄을 모른가. 시험 걱정 모르네. 없는 사람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두려워할세. 이런 지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마시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받겠네. 아멘. 김우천 집사, 김한준 11조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안전망에 두시고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에 애모를 드립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약속을 따라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경제적 형편이 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 만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에 애모를 드립니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물질을 드렸습니다. 나는 내 편이라, 너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택한 백성이라 칭하는 하늘의 음악으로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강단에 아름다운 그러한 또 이제 화분을
허물한 또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생애를 통해서 건강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늘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 가운데 참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또 사랑하는 또 귀한 김진강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택한 가정에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가정과 이 가문을 통하여서 창대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가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그러한 모든 발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모든 상황이 이제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모든 정상 기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광고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됐어요? 저도요? 별 방법 때문에 가면 좀